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내 손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서울 연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행정적인 그런 처리를 하는데 금요일 날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희문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희문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봐왔고 이렇게 같이 크고 또 오랫동안 함께 사역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 항상 이미지가 그때 처음 그때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애 같아요, 사실은. 목사님도 어린애 같이 같고 사모님도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사모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벌써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사모님 나이가 몇인가 물어보니까 40이래요. 아유, 먹을 만큼 먹었더라고요. 참 세월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축하하고 축복된 일이죠. 참고적으로 돌아오는 주일날요, 이희문 전도사 햇빛교회에서 목사 안수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벌써 그 코올릭의 어린아이가 커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40이래요. 야, 세월 참 빠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상한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30기 수료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래된 사진첩처럼 있던 놈인데 세월 많이 흘렀다. 이 목사 잘 지내고 건강하시길. 네, 감히 저한테 놈이라고? 누군가 봤더니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정말 졸업하고요 처음 연락을 한 거예요. 얼핏 따져보니까 벌써 한 27, 8년 전 그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참 세월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등대 모임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참 인생 빠르다, 세월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랍니다. 또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월세를 낼 여력이 없어가지고 월세가 밀려있는 그 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 물어봐라. 또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주 안에 주간 잡지를 편집해서 내야 되는 편집장에게 물어봐라. 또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차이로 먼저 들어와가지고 게임에 임하는 선수와 벤치에 앉아있는 그 선수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다 눈을 감은 어머님 시신 앞에 서 있는 자녀에게 물어봐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분 차이로 비행기나 자동차를 놓친 사람한테 물어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00m 달리기에서 2등을 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시간이라는 것이요 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지나온 20여 년의 생활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반추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보낸 20년의 생활은 어디서 보낸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보낸 그런 20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또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20년의 생활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삼촌의 집이긴 했지만요, 말이 삼촌이지요. 거의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외삼촌한테 뭐 당한 거냐면요, 노동착취 당한 거예요. 노동착취.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뭐예요?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 속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도 아니고 외삼촌에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 전체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속임만 당했어요, 본인이? 아니에요. 지금 라반한테,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야곱 역시요,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어요. 소위 말해서 씹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야곱의 시련은 본인이 자초한, 그렇죠? 본인이 자초한 그런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시련을 생각할 때 바른 고난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길긴 한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질 하라는 거예요. 왜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요, 저를 갖다가 채찍질 할 때 어렸을 때 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라 하셨어 하면서 저를 굉장히 채찍질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사랑의 채찍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불행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사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세월호 참사 그 일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불행이요, 고난이요, 사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 갔어요? 야곱이 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자기 욕심이 빚은 결과예요.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은 처지와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요, 대부분 그의 실수와 잘못이 초래한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시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지난 20년 동안의 세월이 그에게 시련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그게 누구 탓입니까? 바로 본인 탓이에요. 야곱 탓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은 나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요,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 주로 남의 탓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물음과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무지함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 내 삶의 시련을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앞에요, 인생의 고난 앞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도 죄 가운데 자유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시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 지난 시련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 그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땐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삶에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분명히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0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장 1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요, 분명히 시련의 시간이긴 했지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로 자기의 외사촌들이 시기를 할 만큼 많은 재산을 그가 모으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보면은요, 분명히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보면요, 은총과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로 이르렀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고백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 자기의 발길, 자기의 손길 닿는 모든 곳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외삼촌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야곱은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누가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은 자신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된 모든 것, 삼촌 라반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생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시련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분명한 축복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요, 야곱은요, 모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여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순금과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명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노역을 해요. 라헬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죠? 14년. 우리가 앞서도 읽은 말씀과 같이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라반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년 동안을 그가 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20년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의 집에서 6년 동안을 더 머물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14년이 짧습니까? 안 짧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직 야곱에게 훈련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야곱에게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6년을 더 삼촌의 집에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 그런 인격, 그런 인물로 야곱을 다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에요? 저는요, 우리 인생도 분명히 시련이 있어요. 그렇죠? 날마다 시련의 연속이에요. 하나 해결된 거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극복했나 싶으면 더 큰 시련의 파도가 덮쳐옵니다.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의 시련의 연속, 우리가 평생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같은 시련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야곱 정도는 아니지만, 아유, 참 길지 않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 시련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님께서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참 그 당시 또래들이 겪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참 가난을 겪게 되었어요. 학교 가면 이제 학생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 학생회비가 많지 않았는데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교무실로 불려가는 거예요. 교무실로 불려갈 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점심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점심시간에 일부러 밖에 나와요. 운동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 점심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어린 마음에 가졌던 그 시간에 허기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사역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어린아이들이요, 항상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목회, 안양의 단독 목회 나갔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안양 보육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밥 해주고 함께 놀아주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강남 보육원을 다녀왔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드림투게더,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섬기는 이 드림투게더 사회섬김 사역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참 더욱더 특별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사역으로 다가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픔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도 그렇지만 군대도 그래요. 군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군 생활도 아주 특별하게 했어요. 보통 군대는요, 현역 아니면 방이었어요, 저희 때. 그런데 저희 때 있었던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전투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서대문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투방위를 갔어요. 저기 송추 유원지, 구파발 지나서 송추 유원지 가다 보면 72사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투방위. 이게 뭐냐면 출퇴근하는 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방위는 방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현역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훈련받아요. 그러다가 5시만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보람찬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방위의 심정도 알고 현역의 심정도 알아요. 전투방위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또 결혼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누구보다도 노총각, 노처녀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고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부모님들 맨날 더 늦기 전에 빨리 결혼해라 막 이러잖아요. 예? 너 눈을 좀 낮춰라. 저 남자가 어때서? 저 여자가 어때서?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인물, 직업, 배경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저도 죽을 맛이었어요. 결혼해라, 이 여자 만나봐라, 저 여자 만나봐라. 하여튼 교회에 결혼 안 한 모든 여자들은 저한테 한번 다 붙여봤어요. 만나게 한 건 아니라 뭐 얘는 어떠니, 쟤는 어떠니, 쟤는 어떠니 이러면서.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여튼 결혼했잖아요. 시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축복도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늦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도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젊은 목사. 그런데 거기 가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차량 운전하죠. 주보도 만들어야죠. 뭐 교회 청소하죠. 밤낮 없이 또 목회 활동 감당해야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모든 게 서툴잖아요. 영어도 못하죠. 발음도 후지죠.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우르르 몰려와요. 주일날 제 앞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2세죠. 2세. 아주 유창하게 영어하는 2세들이 이거 말해보래요. 영어로. 이 단어 말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막 혀를 굴려가지고 딱 얘기하죠. 그러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 이거 뭐라고 막. 그 단어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막 시범을 보이면서. 막 우스개, 막 웃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 초딩들한테 놀림 안 당해봤잖아요. 나는요, 37이 넘어가지고 40이 다 돼가지고요, 초딩한테 놀림까지 당해봤어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거. 네. 근데요, 그때 참 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꼴이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경험과 그 고생이요,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눈에 보이는 그런 목회적인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고요, 저를 더 겸손하게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조금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저 뒤에 있는 저 나이 많은 전도사들의 그 마음의 아픔도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민 목회를 알게 되었고, 또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요, 또 그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계관도 넓어졌고 목회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어요. 지난 시간 세월을 돌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의미 없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련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손의 수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아직 나에게 준비될 것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늦추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련 가운데 더 열심히 주어진 시간과 또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시련 가운데, 내 삶의 고난 가운데 고난이 축복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야곱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승리하리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들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련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 가운데서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담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련 가운데에서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와 그 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위기의 순간, 아버지 시련의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아버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경륜을 바라보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아버지 직장과 군대와 진로와 아버지의 산교와 아버지 결혼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생활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제의 원인이 또 아버지 나에게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내가 떠나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될 때에 내 삶의 변화가지고 아버지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 삶의 하루하루 시간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르고 귀하고 문제를 끝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장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고 이해하시고 나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떤 인생도 시련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곤고합니다. 내 삶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상황과 환경들을 극복하고자 할 때에 내 손의 수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손의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극복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